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 이런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림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그림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왕의 자리에 내가 왕으로 올라가는, 우리 이것을 죄,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림 가운데 보면 재밌는 것은 이 안경에 한 부분이 깨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이 안경이라 그랬는데 어떤 안경으로 세계를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범죄는 이 안경이 깨어져 버려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입니다. 오늘 이것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자, 죄. 먼저 출발은 하나님의 금령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데려다 놓으시고 그 모든 동산나무 열매를 다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단 하나의 금령을 주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이 금령을 어기고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먹게 되는 행동 이전에 어떤 마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느냐?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탄이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들어가는 마음이 뭐냐면은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교만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의 자리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같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이 결국은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는, 범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과를 먹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는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죽음이잖아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리라. 세 가지의 죽음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영혼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을 받은 존재가 그 하나님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범죄할 때부터 그 영혼은 죽은 존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태어나면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죽음까지가 죄의 대가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아무런 소망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고요. 그 타락의 대가로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장차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너희를 위해 그의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될 것이지만 결국 그가 사탄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최초의 원시 복음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이 일이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람의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일한 메시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 형상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상이라는 말을 쓴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같은 분이다 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하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성의 부분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요한 14장에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계속 아버지 이야기하니까 빌립이 하는 말이 그럼 뭐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시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하나시다. 1장 15절 두 번째 나온 내용은 이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태초라는 말은요.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공간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우주가 시작됩니다. 그 이전의 시간은 영원이라 그래요. 영원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이전부터 계셨던, 어려운 말로 선재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간호사고시 시험 칠 때 조직신학의 문제 한 문제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선재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럼 이제 이 골로새서 이야기하고 또 창세기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이야기하고 막 이러면서 예수님은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다 라고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먼저 계시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16절에 보니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이는 이 우주를 만들고 뭐 사람 만들고 하는 그런 모든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뭐예요? 영적인 세계예요. 천사들의 세계. 그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먼저 계신 분이.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제가 지난주에 강좌에 말씀드렸지만 불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석가모니가 태어난 게 2500년 전이고 예수님 태어난 게 2000년 전이니까 석가모니가 형님이다.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석가모니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이 온 우주가 있기 그 이전 영원에 이미 예수님은 계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시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모든 것보다 먼저 나신 자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독생자고 그분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교회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예수님으로 하는 그 교회의 모든 부분의 지체들이다. 이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교회 머리십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있어요. 건물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 없어도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모임 자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의 학단에서 보았듯이 북한에 있는 다른 사람 눈에 보여주기 위한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김일성을 찬양하고 김정은을 찬양하고 이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교회일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북한에는 지금도 지하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죠. 땅을 파고 지하가 아니라 그들끼리 숨어서 찬송가 소리를 낼 수 없으니까 입으로 그냥 찬송가 가사 입모양만 내고 또 성경이 없으니 그들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 그런 것들을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를 지하교회라고 하는데 이런 교회가 지금도 있기 때문에 북한에는 교회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건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가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통일성입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두 다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기에. 교회 머리라는 부분이 성경에 몇 군데 있는데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또 4장에 보니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 하나라는 의미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간에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 본문을 통해서 에스겔 37장의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에스겔 37장에 가게 되면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아주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깊은 골짜기에 들어갔더니 거기는 전쟁으로 죽은 수많은 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뼈가 전부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뼈죠. 과연 거기에 소망이 있겠느냐?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합니다. 그때 뼈들이 서로 맞춰지게 되는 거죠. 옛날에 그 장면들을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뼈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 수많은 뼈 중에 팔 하나 꽂았다가 이 내 뼈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 그것이 흔히 말하는 자동적으로 다 맞아 떨어지면서 하나의 큰 군대가 되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그 몸에 각각 맞는 형태로의 연합과 연결과 결합이 되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건강하면은 아픈 데가 없어요.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때로는 손이 아프고, 때로는 발이 아프고, 때로는 뭐 속에 있는 장기가 아프기도 하고 이래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때로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 하나된 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팔이 생각해 보니 다리가 기분 나쁘다는 거죠. 팔이 나는 떨어져 나가겠다. 그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맞춰가기 위해서 하나 되는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 문제가 있으면은 어디에 초점 맞춰야 돼요? 머리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드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교회는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으로,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 있으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먼저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 예수를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고, 그것을 또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1장 19절에 들어가니까 충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특히 충만 앞에 모든이라는 부분을 또한 노랗게 만들어놨는데요.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 완전 충만하신 하나님 그 자체십니다. 그분 안에는요, 신성이 100% 충만히 있었습니다. 또한 그분은요, 인간으로도 100% 완전한 그러한 사람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볼 때는 가난하고 힘이 없고 외모적으로는 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영화에서는 참 멋진 분으로 등장하긴 하지만 참 많이 굶주리셨고 힘드셨던 그런 고난 가운데 계셨던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요. 에베소 4장에는요 이렇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리 있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만드신 6일 동안의 천지 창조, 그 모든 만물은요 충만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죠. 아담과 하와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아요. 이 만물이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이 땅이, 이 온 우주가 충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온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충만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감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고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늘의 해를 보더라도, 또한 달을 보더라도, 별을 보더라도
이 온 만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아침에 잠시 뉴스를 보니 미국에 엄청난 한파가 몰아닥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추웠던 것 같아요. 한 일본 기자가 우리나라의 추위를 이제 인터뷰하고 보여줄 거라고 해서 했던 게 뭐냐니까 서울의 한강에 가가지고 라면을 먹는데 라면이 다 얼어붙어 있는 그걸 먹는 걸 보여줬더라고요. 한강이 울고 서해안에 바다가 울고 엄청난 추위가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아랫게 한 손님 중에 한 분은 서울에서 오신 분인데 부산이 왜 이렇게 추워요 그러는데 어쩌도 잘 모르겠다고. 추워요. 미국은 이제 엄청난 추위가 지금 이제 몰아닥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때는 그런 추위도 있기도 하겠고 또 너무나 큰 무더위가 있기도 하겠고 우리가 이 기후를 잘못 관리하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부분도 있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이 온 만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창조물을 바라보듯이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그런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충만해져야 돼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신성으로 인성으로 그의 모든 메시지, 기도하는 부분, 그의 모든 삶 우리가 이 충만한 단어를 함께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모습.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해 보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결론은 그렇게 갈 겁니다.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상에 다른 걸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지식이 충만하다고 다 되느냐? 아니에요. 돈이 충만하다고 되느냐?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행복은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은요 마시게 되면은 그 술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고 못 노하게 만들고 그 술의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건 방탕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술의 지배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에스겔 47장에 또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성령이 성전으로 데려가더라는 겁니다. 그 성전의 문이 동쪽에 나 있는데 이 성전 문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죠. 보니까 생명수예요. 이 물이 흘러 지나가는데 손으로 천척을 재고 난 다음에 건너라 라고 하니까 물이 처음에 이제 차 있는 곳이 발목까지밖에 안 차더래. 다시 천척을 지나고 나서 건너라고 하니까 물이 무릎까지 오더라는 겁니다. 좀 걷기에 힘들 수 있지만 뭐 큰 문제는 없잖아요. 다시 천척을 재고 난 다음에 건너라고 하니까 물이 허리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이젠 자기 마음대로 못 가요. 아주 힘을 줘서 건너가야 되는 거죠. 그래도 아직까지 자기 힘들어 갈 수 있어요. 마지막은 다시 천척을 더 잰다면 건너라고 하니까 헤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없어요. 물의 흐름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내가 말을 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뭐든 하는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단계.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어려워요. 나의 욕심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써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2026년도 1월달 마지막 주를 맞이합니다.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갈수록 세월이 더 빨라지게 될 겁니다. 이 세월 속에서 우리가 누구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요한일서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마지막 충만인데 기쁨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쁨을 누리게 됩니까?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손자, 손녀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되기도 하고요. 어제 잠시 영상을 보다가 신영균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CBS 70주년 특집으로 인터뷰를 한 내용이었는데 그 거의 마지막 장면에 이제 외손녀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외손녀가 누구냐면은 캐대언의 골든을 불렀던 이재입니다. 그가 미국에 있는 외손녀인데 이제 외손녀의 그런 이야기들이 쭉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신영균 씨는 그 자녀들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손녀들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영화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분의 영화 중에 저도 기억 남는 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주기철 목사님 역할을 맡았는데 1977년 작품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역할을 통해서 이분은 좀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런 삶 가운데의 기쁨, 우리가 다른 일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면은 그런 일들을 통해 또한 슬픔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면은 우리는 슬픔보다도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쁨. 우리는 무엇을 통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그 기뻐하라 말하고 있을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의 있었던 형편이 어떠냐? 감옥이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고난 중에 나왔던 믿음의 교인, 빌립보 교회 교인들 향해서 하는 말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기뻐하라. 이걸 단지 기뻐하는 수준이 아니라 요한처럼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속에 기쁨이 있으면 이 기쁨이 우리 얼굴을 향해서 표현되게 되겠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표정이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예수님은요,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 충만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화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1장 20절 골로새서 말씀 보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흔히 십자가가 왜 십자가일까라고 할 때에 이게 위아래와 옆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평케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평하기 위한 가장 모델이 십자가였더라. 누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느냐?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피, 이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창조주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친히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누구의 화평?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요, 원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히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평케 하심으로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정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가 우리의 화평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 원수된 것이 다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회복되어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도 양팔을 벌려서 다시 사람과 사람 간에도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뭔가 그래도 나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데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데 왜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되냐는 것이죠.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텐데 그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안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터치해 주시고 그 부분이 화평으로 변하게 되는 모습을 기대해 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가장 제 마음에 다가온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입니다. 그 반대가 뭐죠? 트러블 메이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무질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평이 없는 곳에는 무질서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무질서한 그곳, 화평이 없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고요. 화평을 누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과 화평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두 가지의 이중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런 화평을 누렸으면은 또한 화평케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은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좋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나만 가지고 있겠다. 하나님 이걸 원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받았으니 줘라. 받았으니 줘라.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면서 또한 화평의 일을 힘쓰라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이 거룩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화평. 베드로전서 3장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많은 교회들이 아파합니다. 그 아파하는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고요. 미워하는 게 있고요. 때로는 자기의 교만함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뭐하라? 화평하라. 화평하는 그곳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주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뭐냐면요, 화평은 반드시 열매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나는 화평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건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역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도 서로 화평하게 만들고 내가 하는 행동도 화평하게 만들고, 때로는 그 방법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피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이죠. 아까 안경 기억하십니까? 한쪽이 깨어져 가지고 사고 난 그 안경. 그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세상은 악한 곳입니다. 그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세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이것을 수리할 때에 다시 우리의 눈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다시 하나님이 보이시게 되고요. 내가 왕이었던 그곳에 하나님이 다시 왕이 되시는 거죠.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 이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한때 책받침 요정들이 있었습니다. 한때에 각 방에 브로마이드라고 해가지고 뭐 엄청난 스포츠 용들의 사진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뭐라 말합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예.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잠시 봤던 또 내용이 하면은 이렇게 하면 제가 계속 그것만 보는 줄 아시는데 그건 아니지만 거기 보니까 BTS가 올해 34개국에 이제 공연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아미들이 그 BTS 공연을 우리나라에서 하냐 안 하냐 이게 초미에 관심이 돼가지고 자기 나라 자기 지역에서 하게 되는 거를 진짜 대박으로 여기는 그런 이제 영상들이 막 떠오릅니다. 34개국에 78번의 공연, 80번까지 결정됐다 그래요. 이 80번의 공연을 하게 되면은 이 한 주가 1년이 53주잖아요. 한 주에 공연을 2번씩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것 때문에 쓰이는 돈이 약 14조 원이 들어간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1조 원이라고 합니다. 수익만 1조 원입니다. 티켓팅 하게 되는 티켓팅 그 비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 수익금이 4,300억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우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 미국의 트럼프가 이번에 동전을 만든답니다. 1달러 동전을 만드는데 그 동전에 자기 초상화를 집어넣는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넣은 적이 없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적그리스도구나. 이게 적그리스도구나. 자기를 왕으로 자기가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어놓는 그건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충만을 누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가 있지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해 된 그런 이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존재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엉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습들, 예수님의 본질을 우리도 쫓아 행하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러는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그로 인해 영원한 사망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사랑받는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따라가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분이 교회 머리임을 기억하며 그분에게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큰 기쁨과 충만으로 가득 차는 은혜가 있게 하시길 원하오며 무엇보다 그리스도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받는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들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녹록지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능히 이겨나간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